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공회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날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다시 공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새벽에 공회를 열어서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한 것이죠. 뭘 의결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길 때는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해서는 로마의 총독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빌라도에게 넘길 때의 제목은 이제 반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공의회를 열었던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새벽에 형식적으로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의결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공의회가 새벽에 다시 열린 것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란과 관련된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실제로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의 그 제목은, 첫째는 유대를 소란케 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제목, 그 다음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모두 정치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의 제목을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밤새도록 서로가 논의했던 것은 신성모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정치적인 것으로 급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긴 제목을 이제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의 왕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왕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도 굳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계속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를 묻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왜 너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목을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가 왜 대답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제목을 이야기하는지 너가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죠. 보통은 고발하면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변호를 거절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을 범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섣불리 내가 재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헤롯으로 보내죠.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의 관할이다.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지금은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고, 명절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죄인 중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인데 밀란을 꾸몄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로마와 맞서 싸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밀란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바라바를 나중에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한 명 풀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자인 왕의 의미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런 초라한 왕이냐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경멸하는 의미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예수님이 죄가 없고 왜 대제사장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겼는지 그 이유는 백성의 지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겼다. 예수를 워낙 많이 따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무리가 누군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무리들을 충동했을 때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는데 지금은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처형해야 되고 바라바를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리들의 마음들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뀌었느냐 하면 그들 역시 정치적 메시아, 뭔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대제사장이 예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가짜 메시아다, 거짓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처형을 더 원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재판관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무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재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빌라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재판에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판단을 미루고 있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약하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빌라도는 태형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죠. 내가 태형으로 이만큼 때렸으니까 너희들 예수를 풀어주라 라고 그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재판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충동하는 그대로 판결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넘겨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에 와서 실제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통치 기간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과정에 자기가 있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올바로 판단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받도록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내가 미리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올바로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내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은 빌라도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붙잡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으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궤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마련했는데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만족을 구하고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써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가 뭐 어떻게 대제사장보다 사실은 더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훨씬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듯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에스더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한순간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록에 남겨진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주님의 일의 열매가 되는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